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1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기도회, 영상기도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어떻게 계속 잘 따라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기도회 계속 우리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회복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편지가 잘 쓰여지다가 중간에 좋지 않은 얘기 혹은 좋은 얘기 다 있어도 마지막이 되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좋게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도 오늘 13장 끝에 가면 이제 아름답게 끝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3장 거의 끝에 와서도 여전히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보다 제일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단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섭습니다. 대단히 강력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너 가면 너 용서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꼭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가만히 두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늘 의심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되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의심한 거예요. 이에 대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약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됐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약하니까. 그러나 그 약한 예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약한 예수지만 그 안에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강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부족해서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할 줄 몰라서요. 뭐 그렇게 말해요. 예,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모세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기드온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너무 감추거나 내 약함을 너무 모자란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숨고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자세로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권위를 의심했던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걸 모르면 우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알면 택함받은 사람이고 이걸 모르면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다가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고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그 택함받은 자로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죠? 택함받은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온전하라,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정진해야 됩니다. 그 온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실수하죠. 물론 잘못하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온전함을 향해,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강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듯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권한은 그들을 책망하고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라고 주신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죠. 그가 세운 교회니까. 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섰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데 바울의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중부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한을, 직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믿음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 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면 제가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야단하는데 사용하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을 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들이 더 큰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잘 돕는 일을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옳을 겁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자신의 힘과 권위를 책망하고 혼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맨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을,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배의 마지막으로 하는 축도,
이 축도의 원형입니다. 이 구절이 원형이 돼서 축도를 이 구절에 준하여서 축도를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멈추고 싶고 멈추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두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비난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그 교회를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돕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울기도 했고요,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의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 설교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때때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굉장히 허무한 감정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젠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다. 이런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죄송하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과연 이게 이렇게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교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교인들은 전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밀려올 때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했는데도 아무도 변하지 않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대충 전하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죠. 물론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잘 제가 이겨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최대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곤 합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는 건 저의 몫이다. 그러나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저는 그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를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면 그만두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때로 울기도 하고 때때로 화해함으로 기뻐 웃기도 하면서 그가 그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품고 가는 장면을 우린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자세히 묵상하면 더 귀한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것
여러분까지 다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 기도회를 마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꾸 익히고 배우고 또 습관이 되고, 그래서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집, 여러분들의 일터, 거기가 바로 내가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길을 향해 가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거룩한 자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이 되고 실패해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소명을 따라 더 거룩을 향해, 더 온전함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중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더 이제 50주년이 되었는데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중부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중부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2주 동안 특별 기도회, 영상 기도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영상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또 기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특별기도회, 영상기도회 진행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2주 동안 영상을 통하여 이렇게 특별 기도회 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또 함께 했던 기도들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